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실패를 통해 배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좀 달라진 면이 뭐냐면은 실패를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했잖아요. 그럼 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용서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타락하게 만든 죄가 무엇인지, 또 용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회복되는 것과 회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은 신앙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타락 과정을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일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꿔서 물어봐요. 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꾀이려고. 그러는 얘기나 나를 꾀물어. 이거는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단이 인간을 속이려고, 인간을 다른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했다면 이길 수가 있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물어보니까 그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으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아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것과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신앙에 힘이 없을까 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용은 아는데 힘은 없어요. 그 똑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됐다. 깊은 만남이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이론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이해가 됐다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쉬운 예로서요. 길을 건너가는데 함부로 아무 데나 건너다니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건 나쁜 짓이고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이죠. 근데 들었어요. 근데 누가 안 보면은 나 필요하면은 나 편리하면은 아무 때나 막 건너다녀요. 이건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의심이 일어나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의심이 생겨요. 이 의심이 생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혹의 가능성을 봤다는 의미예요. 사단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 이건 유혹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벌써 흔들려서 말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노리겠죠. 가만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재난을 확 줬어요.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너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욥이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아니다. 너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어려움도 받는 게 당연하지. 난 하나님 찬송한다. 이렇게 단호했잖아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떠나갔습니다. 유혹하려고 했던 사람은,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유혹하는 자가 다가왔다가도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혹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말을 걸어봐도 그렇고 어려움을 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흔들어 봐도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데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데든지 그런 사람은 흔들으면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나 태도에서. 그걸 이제 사탄이 딱 노려가지고 들어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유혹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죄는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도 포함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이 못 먹게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여태까지 생각 안 해봤겠죠. 근데 유혹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확실한 사람은 불만이 안 생길 텐데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실패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든지 사람이든지.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겁나서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당장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 같지만 거슬러 오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사단이 보니까 계속 유혹을 해요.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장을 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평상시 괜찮아 보이던 것이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죄 짓는 사람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대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는 우리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는 항상 우리의 자아나 또 감정,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격체거든요. 이게 다 관계가 쭉 있습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얘기가 조금씩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의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먹고. 그럼 반대로 하면요. 내가 마음을 먹고 안 움직이면은 죄 안 짓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해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사단이 아무리 빈틈없이 집요하게 유혹해와도 공격해와도 내가 안 움직이면 그럼 죄 안 질 수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점이 분명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분명해야.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가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죄는 사단이 유혹했든지 나무의 열매가 달라 보였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그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했으면 내가 회개해요. 내가 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죄지만
결국 그 움직인 게 누구예요? 나거든요.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움직여서 행동했구나. 이거를 분명히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속에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는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로 회개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만히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생활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고 그것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늘 중간에서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시간은 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종합해서 보건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개념이 있어야 그거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죄가 뭐냐 했을 때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동안의 사람들이 형체가 없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 많은 이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 하면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많은 이론과 사상과 운동과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이 교회 내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냐? 바르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알면서 하나하나 걸러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으로.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죄가. 이 안 보이는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상과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제대로 모르니까 올바른 소리는 적고 잘못된 얘기들만 많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하려면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성경을 바로 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창조 이후에 온 것이다. 우리 그동안 쭉 살펴봤죠. 이 말 하려고 그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선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반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루터파 신학자인 플래시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인간의 본질과 본체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누군 줄 아시죠? 유명한 어거스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선의 상실이다. 선을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잃어버린 거다. 마치 다친 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다친 손과 같다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갈게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시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게 죄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세상은 죄를 이렇게 봤어요. 인간적 정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죄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쪽으로 이 죄를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범죄한 것이다, 불순종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불경건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잘 돌이켜 보세요. 그때 내가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돈을 꼬서 안 갚았습니다. 누구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내가 누구 훔쳤습니다. 이것만 했다면은 그거는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맨 처음에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올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나가서 방탕해서 다 썼어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도 잘못했지만 아버지 재산 탕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늘에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을 이게 자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죄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죄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에게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다른 데는 이게 해결될 길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받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큰 차이예요. 사람들은 자꾸 회개하면은 얼마큼 울고불고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뭘 받느냐, 그 다음에 뭘 얻었느냐, 그건 다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딱 하나예요. 작든 크든 많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진 죄인입니다. 내 의지로 했죠. 이게 포함되어야 돼. 요 핵심이에요. 요게 빠진 거는 그건 성경적인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부러 이 과정을 넣었어요. 일부러. 타락한 과정을 왜 다시 살펴볼까? 반복적으로. 이거부터 해결하자고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얘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데 버스 타면서 안내양을 속이고,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속이고 버스비를 안 내고 다닌 적이 참 많은데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그 돈을 다 계산해서 운수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떼먹었구나. 양심의 가책 가지고는 이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은 세상에서 칭찬들을 수 있어요. 표창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러 왔고 그 죄사함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간 양심의 뜨끔함을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형체가 없는 얘기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뭔지 형체가 딱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뭔가를 낱낱이 고백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이죠. 이게 차이예요.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영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기독교적인 회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얘기를 건너뛰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아까 어거스틴이 그랬죠.
다친 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도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성경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다. 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맞아.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아무것도 인간에게 기대할 게 없어. 세상 사람들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옷만 바꾸기 붙이 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혹은 인간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을 잘 보세요. 죄를 졌어요. 죽었어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는 죄 안 진 사람처럼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그리고 죄 안 진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축복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게 갈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지면 정령 죽는다 하셨어요. 그 죄를 진 사람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집행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걸 유보하고 계시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친 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꼭 기억해 두듯이 죄가 분명히 죽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이 아니라 폭탄이 뻥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듯이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특권 뭐 다 망가졌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본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가 우리 본성을 타락시킬 만큼 사악한 거지만 그러나 본성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왜냐? 그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실 때 집어넣으신 선한 것이 본성 속에 아직도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물려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한 것이 싹 없어져 가지고 재생불가 완전히 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분명히 너 완전히 끝이다. 죄를 지면 끝이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거를 심판하시는 날까지는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속에 뭐가 있냐? 선한 것이 남아있어요.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선한 것을 남겨놓으신 것을 그거를 살려내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선을 위해서 선을 따라가는 일에 온 힘을 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적으로 손을 들고 말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이해했다면은 그 이해하는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은 성경적으로 죄는 단절을 해야 돼요. 너 나는 상관없다 이제. 넌 끝이다. 예를 들면 바로가 빠져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애굽하고 우리는 끝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걸어갈까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떤 단어가 쓰냐면 이혼하다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하고 이혼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는 죄랑 이혼하는 거예요. 죄랑 끝이에요. 죄와 끝이고 죄의 세력과 끝이고 죄의 결과인 심판이 끝이고 죽음이 끝이고 죄의 모든 영향력이 끝이고 죄된 생각들, 죄된 감정들 모든 것이 찢어지듯이 다시 합하지 못하게 끝이에요. 이게 눈도 아니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죄는 졌지만 하나님이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본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죠? 그 선한 본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죄 때문에 발휘는 못해요. 이게 스스로 구원받을 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안 보이는 걸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긴장을. 이론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뭘 지금 두고 계세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속에 선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달을 때 죄를 이기고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시지만 용서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갖춰가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일어나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도 우리 의지를 사용했듯이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때도 우리 의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셨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용서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용서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지가 절대적으로 동원돼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참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방황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 강을 건너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날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건 의지의 동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선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존재와 본질에 남아있는 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위해서 활동할 뿐이다. 지금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게 충성하고 죄에게 종로로서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까 선한 것을 아주 없애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야 돼요. 타락은 이런 것이다. 또 용서는 이런 것이다. 이 두 개가 분명하고 이 두 개의 그 긴장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화를 용기 있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실감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닮을 수 있다는 것도 실감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써서 그래도 하나님 쪽이 낫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아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될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정말 살면서 그대로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믿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그 믿는 모두 중에서 왜 몇 사람만 거기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나머지는 아직도 머뭇거려야 돼요? 다 해야지 100%.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100%다 해야죠. 그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왜 우리는 몇 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 이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이름 들먹이는 것을 만족하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건 느낄 거 아니겠어요? 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왜 나는 안 했을까? 남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기쁨으로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텐데 왜 나는 그날 완전히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왜 나는 그렇게 중간지대에서 살아야 되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가는 그 기쁨이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매일의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바고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성 안 없어졌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을 상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혼과 몸을 갖고 감정을 느끼고 이러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죄는 본성은 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형상을 주셨다는 그 선한 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붙어서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성화를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자꾸 지식과 능력으로 따라가려는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왜냐?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100%, 나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 100% 하셔야 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100%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것이 남아있다.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이게 다친 손처럼 쓰지는 못하지만 이게 낫기만 한다면 안 다쳤을 때처럼 쓸 수 있는 손이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짐을 벗기셨다.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건지셨다. 그러면 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셨던 그 선한 것을 나는 발휘할 수 있다. 내 의지가 힘을 내야 된다니까요. 내 의지가 힘을 못 내면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거는 모순이죠. 하나님은 주세요, 힘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주세요. 왜 발휘가 안 되느냐? 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주시면 주셨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내질 않는데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게 본질로 접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목표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죄를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평생 죄를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내 성격이 이런데 그래도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세요. 난 성격이 이래서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이래서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훌륭하게 믿을 수가 없어. 충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죄는요, 이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들의 혼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가게 만든 것뿐이에요. 이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돼요. 된다고요. 더군다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쪽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된다고요. 왜냐? 속에 선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해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선한 길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못 이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은 뭐 산골짜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로 넓은 길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좁은 길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의미지 그 길 자체가 고달픈 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내가 대로를 열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로를 열어서 골짜기가 있으면 메꾸고 산이 있으면 헐어서 길을 내서 너희를 편편한 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 하나님 주신 본성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친 손처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다 쓰고 다른 목적에다 쓰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에서 용서받고 죄의 족쇄가 풀려난다면 죄의 세력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쪽에 선한 쪽에 쓸 수 있도록 그 선한 자녀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하신 그 형상이 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맘 놓고 100% 죄를 짓는데 달려가야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멈칫멈칫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느끼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죄의 타락을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세계 속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쫓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주셨어요. 지으실 때 창조와 함께 선한 본성이 왔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죄는 그 이후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한 본성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에 들어온 죄이기 때문에 얘는 더 쉽게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죄를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간다 하셨잖아요. 걷어내신 겁니다. 그 뭐가 남았어요? 선한 게 남아있어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신 삶을 따라갈 수 있다. 당연한 결론이죠. 자, 타락의 과정을 우리 다시 살펴보면서 누가 얼마큼 잘못했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선한 것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선한 것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이 타락 과정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들고 끝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명령, 하나님 이끄시는 그 선한 곳으로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참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걸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회복을 분명하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명령도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